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58번째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꼭 하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우리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 제6시는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아침 9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까지, 아침 9시부터 12시 정오까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12시 정오가 되니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떤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마가가 이걸 자세하게 시간을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묻지 않으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물어야 돼요. 제가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12시 정오부터 3시까지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죠. 그 6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죠? 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괜찮고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해요? 장자들이 죽잖아요. 이게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전에 9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9번째 재앙. 네, 바로 흑암입니다. 애굽에 3일 동안 흑암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마가가 뭘 말하고 있는가? 애굽에 내린 3일간의 흑암과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3시간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이제 고소를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죽는 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죄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시간 동안 흑암이 내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나사렛 또 갈릴리 이 북쪽은 아람 방언을 씁니다. 예수님도 아람 방언을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람 사투리죠, 말하자면. 아람 방언으로는 엘리가 엘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 걸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 한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어 꾀에서 예수님한테 마시게 하고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갈멜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다는 그 산이잖아요. 그 산 정상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PPT를 한번 봐주세요. 엘리야 동상.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 손을 보세요. 손에 뭘 들고 있죠?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칼이 어떻게 생겼어요? 휘어져 있죠. 왜 휘어져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내기를 하자 하고,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벌려놓고 바알 신을 부릅니다. 근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이 어디서 자나 보다. 더 소리를 크게 질러봐라. 그러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 옆으로 도랑을 파서 거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 위에다 물을 부어서 그게 흥건히 내려와서 도랑에 다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불이 붙겠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들 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불이 떨어져 제물을 싹 다 태워버려요. 옆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싹 다 말려버립니다.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누가 참신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450명, 저 바알의 선지자들, 저놈들을 다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못 도망치게 잡아요. 그 450명을 기손시내로 데려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목을 쳐서 죽입니다. 엘리야의 칼이 그래서 저렇게 휘인 거예요. 또 엘리야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지자고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들한테 있어서 종교적 상상력을 최고조로 자극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옷이 휘어져서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율법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하면 유대인들은 누굴 떠올리는가 하면 바로 이 엘리야를 떠올려요. 자, 그 엘리야를 부른다. 그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야 맞다라는 거예요. 왜 불말과 불수레가 와서 구해주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런 표적이 나타나야지. 그렇게 신기하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야 돼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는 거예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종교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마치 판타지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맥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철저히 버림당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버림당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버리는데 우리도 버리시는 거 아닐까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 말을 한 게 이게 바로 기독교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왠지 기운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기운이 빠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운이 빠져야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는 부활도 없어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볼 때 그 옆에 내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 옆에 달려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구원이니 대속이니 여러분 십자가는 교리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런 소원을 들어줘 주세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들 서울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걸 비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표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게 마지막 표적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 봐라. 그럼 믿겠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보여주셨죠? 물 위를 걷는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그걸로 안 된다. 더 보여달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만.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마지막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자꾸 뭘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쫓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패역함이 우리한테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는다. 절대로 아니에요. 표적이 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잖아요. 아론이 또 만들어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욕심을 채워줄 신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봐라, 저기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는 우상인 겁니다. 뭐든지 자기 욕망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우상인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고 종교적 환상을 투사하면서 그걸 들어줘야 되는 우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철저히 깨트린 우상 파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천막입니다. 이렇게 천이에요. 두께가 8c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찢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새로운 살 길이다. 여기 밑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찢으시고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로 나가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때 새로운 살 길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New and Living Way라고 나와 있습니다.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어떤 길로 걸어가시면서 너희들 이 길을 따라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자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야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여러분 인천공항에 가보셨죠? 인천공항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무빙 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타보셨어요? 타면은 막 저절로 막 가잖아요. 살아있는 길이에요. 움직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빙 워크다. 이 말이에요. 무빙 워크를 타면 애쓰지 않아도 목적지를 데려다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길이다 이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길 갈 때 혼자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길은 만남의 장소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길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로 아래로 길이 교차되잖아요. 그 교차점에 바로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내 소원을 비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소원을 빌 수 있죠.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일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그가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서 내 욕망을 이루려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심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그 옆에 달려있는 게 보여야 돼요. 왜 예수님 거기 달려 있습니까?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습니까?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주님이 달려 죽으시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